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귀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과 시간에 이어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회의 우리 순서지에 보니까 박비덕 집사님이신가요? 네. 몸이 좀 안 좋으신 것으로 기도를 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도록 능력도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항상 말씀 시작할 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거든요.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또 옆에 계신 분들 서로 함께 하늘 갑시다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꼭 함께 갑시다. 꼭 함께 갑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이쪽에서 시작합시다. 앞에서 이게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같이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자, 예루살렘의 전도 다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절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사마리아는요? 사마리아도 기절이 전달됐습니다. 온 유대, 이 순서 바꿨는데 온 유대 들어갔죠? 땅끝까지 기별이 들어갔습니까? 땅끝까지. 요거는 아직 좀 의문이에요, 그죠?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뭐 땅끝, 남은 곳은 땅끝이라고 생각할 때 땅끝 마을 땅끝 마을이 우리 한국에 있어요. 땅끝 마을입니다. 거기 가면은 땅끝에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땅 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래 부르게 하소서. 참 왠지 땅 끝에 서면 뭔가 이 감성적이 되고 무언가가 또 달라져야 되고 뭔가 더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바울 당시의 땅 끝은 어디일까요? 앞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그때 당시 알려진 세상입니다. 서양사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지중해 무슨 말입니까? 땅 가운데 있는 바다죠. 그래서 이 바다가 완전히 땅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오른쪽에.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볼 때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히스파니아 되는데 이게 뭘까요? 스페인이죠. 네, 스페인입니다. 성경에도 스페인 나옵니까? 로마서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서바나. 이게 뭐예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그 발음대로 일정을 한 것입니다.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예루살렘의 반대쪽 땅끝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는 못했어요. 가지는 못했어요. 자, 그리고
당시의 영적인 땅끝 어디일까요? 지리적으로는 스페인입니다. 영적인 땅끝은 이탈리아의 로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로마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다?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분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죠? 그냥 단순히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뭔가 전도를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것은 내가 가이사에게 고소하노라. 로마 황제에게 내가 고소한다. 내 억울함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황제를 만나기 위하여 로마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자, 그런데 로마 황제를 만났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총독은 만나죠. 그러나 로마 황제를 만났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이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28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고 끝이 납니다. 그 로마 황제를 만났다는 말은 없어요. 뭔가 끝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뭔가 계속해서 이어질 듯한 뭔가 이야기가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이 알던 땅끝까지 복음은 아직 전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들어갔지만 정작 만나고 싶은 로마 황제는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후에 전해졌을까요? 로마 황제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겠죠. 로마 황실에도 전해졌기 때문에 다 전해졌을 것입니다. 스페인에도 전해졌을까요? 전해졌죠. 지금 이제 스페인에도 복음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아는 땅끝까지 전해졌을까? 아직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게 전해져요. 아직까지 땅끝은 우리에게 요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모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 우리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행전이다?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협력과 잘못된 협력이 있습니다. 잘못된 협력 관계,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건 어떻습니까? 함께 일을 해나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과대평가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의욕이 앞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르칠 수가 있고 앞서가게 된다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오히려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은 좋지만 방법이 잘못된다면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자신을 과소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극단이죠. 이제는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 안 맡겨 주셨으면 좋겠다. 결코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절충. 괜찮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괜찮을까요? 약간 좀 애매모호하죠?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뒤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협력이 없이 인간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기를 이기는 위대한 일, 혹 이제 전도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지 말 것이다.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 그 뒤에 또한 그대들이 인간적인 최선을 다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대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말하지도 말 것이다. 절충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 후에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의 올바른 협력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962년 지금 그토록 기다리는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목에 탯줄이 감긴 채 태어났어요.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중증 뇌성마비 그리고 경련성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 아이는 세상에서 할 게 있습니까? 없다고 하죠. 몸을 가눌 수도 말을 하지도 못하는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되기에 아이를 포기하라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딕은 더 강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나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 포기하지 않겠다. 아이와 함께 하겠다. 딕의 지극정성으로 아들은 성장했지만 여전히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딕은 멈추지 않았고 컴퓨터가 보급되자마자 눈과 입을 깜빡이기만 해도 모니터에 글자가 나타나는 특수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의사소통이 이제 되는 거죠. 아들 릭은 힘겹게 눈과 입을 움직였고 첫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뭐라고 새겼을까요? 뇌성마비, 전신마비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고 싶은 첫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은 이것입니다. 런. 달려. 그 말이죠. 달려. 딕은 아침이 밝자마자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동네를 뭐하기 시작했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이 저 마라톤 참가하고 싶어요. 50세에 젊지 않았던 나이의 딕은 무거운 휠체어를 밀면서 마라톤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맨몸만 뛰어도 힘든데 뭐 하면서? 휠체어를 밀면서 뛴다. 그러나 대회에 출전합니다. 77년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서 완주를 합니다. 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았다라고 아들이 얘기했어요. 정말 그렇겠죠, 그죠? 이 한마디에 지금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달리는 데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81년 비록 중간에 포기는 했지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세계적인 국제 마라톤 대회죠. 보스턴 대회에 출전했고 82년 같은 대회에서 완주를 성공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싶다? 철인삼정.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다. 철인 3종 경기가 뭡니까? 수영, 예, 마라톤 달리기, 그리고 뭐 사이클 아마 이런 거 같아요.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다. 건강한 남자 혼자서도 완주는 정말 어려운데 주위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소원 외면할 수 없었기에 훈련에 돌입합니다. 누구보다도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끌고 가요. 다들 끌고 가시죠. 자, 그리고 직접 하나 들고 휠체어에 태웁니다. 그리고 사이클, 휠체어와 자전거 연결시켜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뭐밖에 안 했어요? 누워 있는 것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눈물 나오는 아버지가 없었다고 해서 예, 7시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기록은 16시간 14분 완주한 거죠. 둘이서 함께. 아버지가 기준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 영상 보면서 와닿는 말이 있어요.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어요. 시작조차 할 수 없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없었으면 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사실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아들이 없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협력은 하나님께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협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힘들었어도 아들과 함께하니 어땠을까요? 마음속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협력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성경의 근거를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 우리의 동기가 왼쪽이라면 우리의 행하는 것은 오른쪽이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협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고 인간 도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모든 교회자는 성령께 복종하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연합하려 한다. 이러한 복종과 연합이 울산 서구교회에서도 분명히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를 솜에 해가지고 케이스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걸 일부러 보관을 했어요. 근데 샌드위치가 좀 어떻습니까? 좀 탔죠? 이 샌드위치는 얼마에 팔리느냐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3,000만 원에 팔립니다. 아니 샌드위치가 탔는데 왜 3,000만 원이야? 이 샌드위치 탄 그림을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람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것을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판 거예요.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놀랍죠? 샌드위치 탄 거 성모 마리아 좀 닮았는데 3,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타는지 안 타는지 잘 보셔야 돼요. 비싸게 팔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밑에 보니까 성모 마리아 발현을 기념하여 모인 장면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그러면 진짜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역사 중에 진짜 나타났다는 말이죠.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 것을 기념하여 모인 모임이에요. 몇 명 모였습니까? 40만 명입니다. 언제 나타났느냐? 파티마에 나타났는데 1917년 성모 마리아가 3명의 목동 소년들 앞에 발현한 것을 기념해서 모인 거예요. 마리아가 마리아 사람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죠. 그냥 가톨릭과 완전히 다르죠. 자, 이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때로 돌아가 보십시다. 사진 찍은 거예요. 1917년이니까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3명의 목동에게만, 그 다음에 좀 나타나고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는데 물론 아이만 서로 대화를 하고요. 아이만 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중에서는 교황에 대한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증거는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수만 명이 목격했습니다. 1917년 10월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7만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동안 태양이 뜨겁게 빛이 납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뜨겁게 빛이 나고 이게 막 움직여요.
그리고 비가 내렸었는데 그 열기 때문에 옷이 다 말라요. 자,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몇만 명? 7만 명입니다. 자,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세 명의 아이의 말이 맞다는 겁니까? 거짓이라는 겁니까? 분명히 뭔가 나타났어. 나타났나? 여러분, 악한 영도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게 뭐가 연상되시죠? 엘리야 때에 불이 내려왔죠. 그때는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불이 내려오게 여러분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불같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같이 내려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누구도 악한 영도, 특별히 여기 이제 둘째 짐승입니다. 예, 양의 뿔을 가지고 있는 두 뿔 가진 짐승. 악한 영도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이것은 이제 첫째 짐승이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무엇을 행한다?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목적은 뭡니까?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열재앙 때, 우리 출애굽 당시 열재앙 때 애굽의 술사들이 행했던 그 마술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시자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을 모방해서 그거 아니야, 우리 쪽으로 와 라고 미혹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만하기 위한 거짓 성령운동, 즉 강신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강신술의 범위는 여기 나온 것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곧 땅 끝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 세상 역사를 끝낼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2절에 또 다른 땅 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시민 땅에서 오리라 했습니다. 특별히 명시되는 이제 한 나라죠. 북쪽, 서쪽,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오는데 시민 땅에서 오리라? 명확한 지명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분들의 생각에 의하면 시민, 차이나 비슷한 발음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중국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중국 땅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성령의 행전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중국 신양 메이칸 교회입니다. 여장로, 아마 지금 나이로는 60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장로가 지도를 하고 있고 300명의 지도자를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했는데 같은 교회를 쓰던 일요일을 지키던 그 교회의 교인들이 토요일에 기웃기웃 이제 하면서 50명에서 1000명이 됐어요. 우리 재림교회 1000명이 됐어요. 그러자 당에서 따로 나가서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국 2대 교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신양에서 한 목사님이 그 신양 교회의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나에게는 정말 재수 없는 날이었다. 남의 집을 털러 들어갔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구치소로 끌려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갔던 이튿날 또 한 사람이 들어갔다. 첫눈에 보아도 이런 데 들어올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선량해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 나는 대뜸 이렇게 물었다. 당신 여기 왜 들어왔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전하다가 종교법에 걸려서 들어왔습니다. 나는 거기 있는 동안 그 사람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고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게 되었다. 출감하여 교회에 처음 출석하던 날 나는 구치소에까지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한없이 울었다. 아멘. 공산국가이지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따로 나가서 지은 재림교회입니다. 13째 안식일 헌금을 또 지원받았고 그렇게 해서 지어지게 안식일 예배 드리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네. 많이 모였죠. 매 안식일 교인 수가 3,0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3,000명이 한 번에 다 예배 드릴 수 있는지 몇 번을 나누는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세보시기. 지금 갔다가 또 잘 기억나는데. 성령 하나님은 결국 성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각 개인의 성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은 성도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 즉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기들을 잡다하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며 심지어 어느 특정한 사도들이나 오직 사도들만의 행적들을 수집해 놓은 것도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행한 일에 관한 기록이다. 이 사업이 마침내 완수될 때 그때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성령의 행전일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행하는 성도의 행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유행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협력할 때 사탄의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저희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사회, 이곳에 이 교회가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어 달리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끝없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줄이겠습니다.